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폐부를 찢는 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 이외의 다른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실패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나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럴 때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듣고 순종을 해서 나갔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돌아와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바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화살을 쏠 때는 맞히는 것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요즘 우리 올림픽 때 양궁에서도 그런 화살 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화살을 쏠 때는 정확한 그 자기 방향과 그리고 힘 조절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관역을 맞추는 것이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죄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보면 관역을 지나가다, 전혀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관역을 못 맞췄다고 하는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방향과 힘 조절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일정한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 순간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방향의 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 방향의 설정이 있은 이후에는 힘의 조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너무나 큰 실패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된 힘 조절, 제대로 된 집중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이 삶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어려서부터 아마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일을 배웠겠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잘 낚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새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자기의 경험이 그 물고기를 잡을 만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때라 생각해서 나갔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가 실패해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분 같이 보이는 비전문가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경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그 사람의 살아나가는 방식은 경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건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치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나이를 추정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 긴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일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경험 그리고 무의식 안에서 그 일들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잘 했을 텐데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 다시 말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낚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내 가치관이 마땅히 맞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 우리가 마땅히 맞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의문을 가지지 않냐는 그 습관, 경험대로 평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마땅히 맞고 혹은 나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공통된 생각으로 우리들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훅 하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뭐냐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 방향을 설정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왔던 사람이죠. 자기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부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부는 물길을 알아야 되고, 또 물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그 순간순간 때마다 알아야 되죠.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여겨서 그 방향, 그 목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그저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그물을 내리고 그 이후에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 자기가 지금까지 맞다고 여겼던 경험에 의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것. 아,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구나. 나는 당연하고 맞다고 여겨서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힘 조절과 집중을 엉뚱한 데 하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 섭리의 원형, 그리고 나를 향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갔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잘못된 게 없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라브를 씁니다. 반대로 돌이키다, 방향을 다시 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는 어떤 일정하게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갔던 방향대로 이제는 안 가는 겁니다. 내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다시금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경험치로 봐서는 찝찝했죠. 저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꼭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부터는 어부라고 하지 않고 너를 사람을 낚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어부이지만 회개하여 돌이키고 자기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그 경험치에 의하여 자기 방향을 바꾼 다음엔 삶은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잡거나 무언가를 낚는 사람으로 사는 건 똑같지만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그 인생, 다시 말해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삶의 방향과 전환이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의 전환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열매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방향이 잘못됐고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옳다, 나의 옳음과 나의 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깨달아 아는 것마저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 그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수요 강해를 통해 갖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와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경험적 사고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귀하다, 또 첫 번째로 여긴다는 가치가 주님 아닌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내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